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빌립보서 묵상 말씀이 쭉 있고요. 새벽에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매일 성경 큐티를 큐티하는 분들은 함께 우리 빌립보서를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빌립보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낭만적이죠. 책갈피엔 가을 단풍잎,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계절에 잘 맞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단풍 지을 때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을 햇살이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창 사이로 햇빛이 쭉 비쳐 들어오는데 햇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 얄궂은 속담이죠. 그만큼 이제 가을볕이 좋다, 그런 얘기죠. 벌써 이제 설악산을 비롯해서 강원도에는 단풍이 절정을 넘어갔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오는 듯 가는 가을이 이제 아쉬워지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권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예쁘게 마른 잎, 마른 꽃, 이런 것들이 계속 넘길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왠지 아련하게 옛날 생각도 나고, 저희도 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꽃 주워다가 이렇게 껴놓고 말리고, 또 나무 이파리도 단풍잎도 갖다가 말리고, 은행잎도 갖다가 말리고 그랬었는데, 또 예전에 이렇게 코팅까지 해갖고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낙엽길 한번 걸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좋은 분들하고 함께 낙엽길을 걸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가을 낙엽을 하나 주어서 성경책 갈피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 책갈피엔 가을 단풍잎,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는 레몬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화분에 처음에는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레몬나무인지 알게 됐냐면 레몬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파랗게 조그맣게 열리더니 나중에는 막 주먹만하게 큰 레몬들이 몇 개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레몬이 열렸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몬을 이렇게 잘라보면 뭐 씨도 안에 들어있고 신맛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난삼아 레몬을 따갖고 사이다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그 레몬 껍질을 벗기면 향기가 그렇게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레몬이 그렇게 많이 쓰던 그런 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무에서 레몬이 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니까 냄새가 참 좋은 겁니다, 레몬 향기가. 그래서 레몬 껍질을 이렇게 럭비공처럼 오렸어요. 이렇게 얼려서 요거를 성경책 가피에 넣으면 향기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책 가피에 탁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매집니다. 레몬색 껍질이 시커매지고, 심지어 어느 날은 봤더니 곰팡이도 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책에 레몬 껍질에서 물이 들어서 성경책도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은 특별한 성경이었는데, 제가 용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샀던 가죽 표지로 된 영한 성경이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하고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옆에다 끼고 다니던 그 가죽 성경, 처음으로 산 아주 소중한 성경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갈피에는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는구나. 책갈피에는 가을 단풍잎, 책갈피에는 가을 단풍잎이 제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책갈피엔 가을 단풍잎을 꽂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열매를 위해서 떨어진 붉은 이파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푸른 여름의 영광을 버리고 무수한 열매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붉은 단풍잎, 그 붉은 단풍잎을 닮은, 또 그 여름 내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국 노랗게 샛노랗게 떨어진 심장을 닮은 은행잎, 바로 예수님의 심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엔 뭘 담아야 한다고요? 책갈피에 가을 단풍잎을 꽂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꽂는 것이 제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좀 특별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라서 참 사랑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참 깊고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이 참 깊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제 물론 한편으로는 내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편지를 쓸 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혹시나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 옥중서신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니까요,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위기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해설할 때 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그림 막 나오면서 하는 해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아직 한국말로 이 더빙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길래 자막으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을 오늘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이 빌립보서를 쭉 설명해 나갈 때 제일 가운데, 딱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카르멘 크리스티라고 하는 문학작품, 성경의 문학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일컬어지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찬가, 카르멘 크리스티, 시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시를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다 칭송하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르멘 크리스티, 그리스도 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이 신앙 고백 카르멘 크리스티 이 시 안에는 두 가지의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은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낮춤을 당합니다. 타락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아담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책갈피를 변질시키는 레몬 껍질 같은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처음에 보면 정말 그럴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속이 상하게 만드는 것.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세력이 있는가? 누가 더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삶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3장에는 주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베드 야훼. 이 에베드 야훼, 그 주님의 종은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죽기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수모를 짊어지고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2장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카르멘 크리스티, 그리스도 창가는 바로 이 제2의 아담이자 주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책갈피에 가을 은행잎을, 가을 단풍잎을 꽂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의 책갈피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제격인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 두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두 장로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복음을 내세우고 율법을 내세우고 복음과 율법을 내세우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세상을 이겨내야 할 교회가 가치관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죠. 가치관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느 가치관이 옳은가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옥중에 있던 고난받는 선교사를 그렇게 잘 섬기던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글을 적어 내려갔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건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충만하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쁨이 지금 모자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 여하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끌려가서 흠씬 매를 맞고 정말 반죽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다가 그 감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두들겨 맞고 반죽도록 맞고 그렇게 반죽은 상태에서 엎드려서 누워서 찬송 부르다가 거기서 간수를 구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 사도 바울, 기쁨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파서, 내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희가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된다면 나는 기쁨에 넘쳐 춤이라도 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16번 나옵니다.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 보면 기쁨의 성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고작 4장짜리인데 4장짜리 성경에 16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 장에 평균적으로 4번씩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기쁨이 사라졌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위층과 아래층, 속장과 속도원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돼서 눈을 돌려보면 떨어지는 낙엽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꽃과 나뭇잎은 열매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꽃과 나뭇잎은 열매를 위해서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토록 푸르른 나뭇잎도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음 열매를 위한 걸음으로 바닥에 자신을 흩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꽃과 잎의 기쁨입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다 자기 혼자 먹고 살찌워서 자기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꽃으로부터 태어나서 잎이 주는 양분을 머금고서 살을 찌워서 제 안에 있는 씨앗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씨앗, 다음 세대, 다음 나무에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게 열매의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씨앗을 위해서 받아서 쌓아두는 일을 합니다. 그게 열매의 기쁨이에요. 그럼 여러분,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은 새싹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 몸을 깨트려서 썩혀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썩혀서 양분을 만들어서 오로지 새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부스러지도록 내어주는 것이 씨앗입니다. 꽃, 나뭇잎, 열매, 씨앗, 이 모두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의 기쁨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두 청년 가정이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친구는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속장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속도원들은 속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밉고 얄밉고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거든요. 아니,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데서 오는 기쁨, 존재의 기쁨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나뭇잎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행잎 같은 심장, 은행잎이 딱 심장 모양이죠, 그렇죠? 단풍잎도 약간 심장 모양. 이 단풍잎, 은행잎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대처럼 우리 주님은 기쁨에 넘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 별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거냐 하면, 처음 만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뭐 묻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요즘 제가 좀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 제 아내랑 같이 가면 사모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부천에서 부천 연합 찬양단, 우리가 찬양 집회를 여는데 제가 찬양단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연합 찬양 팀의 이 세션들 멤버들, 찬양팀 팀원들이 이렇게 이제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앞머리를 이렇게 싹둑 자르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24살에 시집 왔거든요. 그게 그때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제 아내는 25살이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청년이 도둑놈 그러더라고요.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생긴 거 보면 뭐 더 많이 차이가 나 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 나이 물어봅니다. 몇 살이냐고요. 그 다음에 성씨가 같으면 뭐 물어봅니까? 학렬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주오씨 충혈공파 27대 손. 예, 저는 태자 돌림입니다. 태자 돌림. 원래는 택자 돌림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택자가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택현이는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태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 파만 태자입니다. 태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 태자를 쓰거나 택자를 쓰면 저랑 학렬이 같아요. 끝에 석자를 쓰면 저희 아버지 학렬입니다. 가운데 세자를 쓰면 저희 할아버지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 있죠? 정치인 오세훈 씨는 저희 할아버지 뻘입니다. 할아버지 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거나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병대 전역했다 그러면 몇 기야?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김영평 목사님이 해병대에 전역했는데, 예, 저기는 해병대 전역했더니 몇 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몇 기에서 딱 서열이 갈려지면 기수 낮은 사람이 딱 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시끄럽게. 그러면서 서열을 잡습니다. 누가 먼저 그 공동체에 들어왔는가도 중요해요. 누가 먼저 그 공동체에 들어왔는가? 가정에서는 며느리들, 사위들 간에 누가 형님인지 따집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는데, 잘 모르는 친척들 만날 경우에 서로 나이 묻고 누가 오빠의 부인인지 형님의 아내인지 남편인지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열을 다 따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려도 형님의 배우자니까 나이가 어려도 형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 예전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 따라서 시제에 가보면, 저희 집은 대대로 예전부터 유교 집안이라 작은 할아버지가 가끔 저희들을 데리고 시제에 가셨어요. 시제에 가면, 시제 뭔지 아시죠? 종신들이 다 모이는 시제에 가면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들이 와서 삼촌 이러고 얘기할 때 있어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데 수염 이렇게 난 분이 오셔서 아저씨 이러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아저씨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참 한국 사람들은 서열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누군가는 서열을 따져서 군림하고 누군가는 복종하는 것이 강요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런 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변하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사회도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그런데 천국 사회도 그럴까요? 천국 사회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전통적인 한국 사회라고 한다면, 천국 사회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섬기는 곳이 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고등부라고 중고등부 애들, 중등부 애들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고등부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3학년이 2학년 섬기고 2학년이 1학년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나들이 동생 섬기고 오빠들이 동생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 사회. 천국 사회는 그렇게 거꾸로 하거든요. 이런 천국 사회를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국 사회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서열 잡는 한국 사회를 살려고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쓰시겠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주님이 기쁘시지 않아서 나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 되고 싶으세요? 천국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천국 백성이고, 그래야 천국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저 형님이 아우를 섬기는 겁니다. 왜 갔는데 맨날 명절만 되면 나만 설거지하고 저 동서는 그냥 아우는 설거지 물도 안 묻히고 멀리서 왔다고 그냥 치고 왔다 간다고 말이죠. 오지도 않는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천국 사회에서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겸손에는 고통이 따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마치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속이 썩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부터 큰 교회에 부목사를 했잖아요. 뭐 내리교회나 만납교회나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 큰 교회니까 어쨌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조심조심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겸손하게 하니까 어디 밖에 나가면 그냥 저기 전도사인 줄 알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야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나중에 제가 우리 의정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제가 어디 가서 좀 하대를 당해도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그래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었던 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대한민국 100대 교회 중에 드는 교회 중에 하나에 따르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어느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 알고 보니까 무슨 전국 장로회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 반말을 하세요. 근데 그분을 옆에 모시고 온 분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야. 한국교회 100대 교회 안에 드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처음에 부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막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유 그러시군요 하고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 그렇게 뭐 위대하고 대단한 목사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가서 겸손하게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디 가면 그냥 부목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서 제가 하대당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화내지 마세요. 제 작전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누군가 저를 높여줍니다. 옆에서. 그래, 이분은 그래도 의정부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의정부 제일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하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좋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거드름 피고 있다가 낮아져서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땐 속이 썩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자존감이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지. 오히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꼴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늘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이기는 겁니다. 늘 낮은 것 같지만 늘 높은 사람입니다. 우는 것 같지만 웃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얻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장로님들
세 분 계셨는데, 남자 장로님 두 분, 여자 장로님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그 세 분 중에 수석 장로님이신 이칠복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거 방송 어디 안 나가죠? 예. 하긴 이 장로님만 안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 이칠복 장로님하고 제가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냐면, 이칠복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만 보면 와서 끌어안고 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원래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군인 출신이라 좀 수틀리면 이 전쟁 한번 다시 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원사 제대를 하셨는데 여러분 월남 파병 용사입니다. 예. 참전 용사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은요. 눈빛이 촥 무서운 분인데 이분이 저만 보면 와서 끌어안고 막 엉엉 우세요. 예. 그런 분인데, 이 장로님이 잘하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아주 큰 은사가 있는데 큐티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큐티를 그렇게 잘해요. 분당에서 제가 같이 그 큐티 처음에 분당에서 큐티를 제일 먼저 제가 큐티 책을 제일 먼저 편집한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M스쿨을 담당하면서 큐티를 만납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큐티를 하던 팀들이 있는데 그 분당에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 부인, 뭐 그런 분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우리 팀들이 오셨어요. 철원에 오셨다가 이칠복 장로님한테 코가 납작해져서 갔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그래도 도시에서 분당에서 큐티 좀 잘하고 이분들이 학식이 높고 교수급이고 이런 분들이라고 그래서 딱 왔는데 이칠복 장로님 큐티 하시는 거 보고 다 코가 납작해져서 갔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무슨 큐티를 잘하겠나 그랬는데 큐티를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큐티를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분당에서 큐티 사역이 잘 돼서 철원에 가서 큐티를 바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불평도 많았는데 그냥 하시라고, 뭐 시골에서 뭐 하실 일 없지 않냐고, 우리 성경이나 읽자고.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큐티 나눔을 했어요. 이 시골 교회니까 많이 안 모이니까 많이 모여야 20명, 적게 모이면 한 12명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냥 제가 시켜요. 이렇게 자, 말씀 쭉 읽고 세 번, 우리처럼 지금 세 번 쭉 새벽에 읽고서 시켜요. 이 말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큐티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새벽 기도 안 나올 수도 없고 나가자니 목사님 물어볼 것 같고 다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이칠복 장로님. 왜냐하면 이분은 제일 먼저 제가 1번으로 시켰어요. 항상 매일 1번으로 자, 이칠복 장로님 자,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꾀가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무조건 1시간에서 2시간을 큐티를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석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신앙서적도 보시고 그래갖고 큐티를 하시면서 항상 그 전날 미리 준비를 하고 오셔서 어느 날부턴가 새벽에 큐티가 청산 뉴스예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철원만나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부목사님 계시고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담임 목사 저 혼자였어요. 목회자가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비우면 새벽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안 비워도 어쨌든 수요일이나 새벽을 비울 때는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뭐 연회를 가거나 동부연회는 강원도는 연회를 해도 뭐 강릉, 속초 막 이런 데서 하니까 갔다가 못 와요. 그러면 그때는 수요일 껴서 하면 수요 예배를 장로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칠복 장로님 좀 키워야 되겠다. 이번 이제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 한 거예요. 큐티를 정말 잘하십니다. 아주 장로님도 의뢰 당신이 큐티 나눔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열심히 해오셨어요. 그렇게 한 6개월쯤 하고 나니까 진짜 웬만한 전도사님들은 좀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큐티를 잘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분당에서 오셨던 그분들이 다 코가 납작해져갖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거나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이제는 장로님을 믿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교인들이 다 같이 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본문이 이 빌립보서였어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보서를 읽고 장로님 오늘 나눠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나누시다가 막 회개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면서 말이죠. 장로님이 회개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다 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를 도왔던 옥바라지를 하고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읽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당신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 선교사님이 한 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한테 매월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면 제가
비행기표도 끊어드리고 또 교회 방문할 때는 호텔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좀 선교비를 마련해서 모아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다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빚이 많은데 우리 교회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저 선교사님 오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냐 이거예요. 봐도 선교사님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낮은 자세로 별거 없어 보이는 저 선교사한테 왜 이렇게 목사님 잘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왜 저기다 돈 쓰냐고 이렇게 재무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하자니까 하기는 했는데 아주 못마땅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과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한 일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한 그런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저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던 마음을, 그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나 오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건 펑펑 우시는데 그때 저도 울고 함께 새벽 기도를 하던 교인들도 다 울고 그리고 그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 닮은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이 되면 아무리 낮아지고 진다 한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편 들어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누가 편 들어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늘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늘 이겨 있어요. 늘 낮아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높아져 있어요. 늘 우는 사람 같은데 결국 보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시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겸손한 그 책갈피에 꽂아놓은 단풍잎 같은 노란 은행잎 같은 그 예수님의 심장을 오늘 마음의 책갈피에 다 꽂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